주님 안에서 기쁨과 성실함과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마다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게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니셨으니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지혜의 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발에게서 베리스와 셀라를 낳고 베리스는 헤르스문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납을 낳고 아비납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리타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이 낳았느니라. 다윗의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브로보암을 낳고 브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굴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하여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범선있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한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참 깊고 더러운 구덩이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사람은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을 지나가던 철학자가 구덩이 위에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그 구덩이는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 잘 극복하고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구덩이 옆을 종교 지도자가 지나갔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나오려면 기도하십시오. 참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욕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올라올 수 있게 될 것이요 하고 떠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구덩이에 떨어진 사람을 보고 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직접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처지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아서 구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나 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구덩이에 빠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구덩이, 죄의 구덩이에 빠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철학자는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주님은 구덩이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구덩이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 God became flesh,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는 인류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말하는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은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가는 영원 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영어로 word,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굳이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말을 붙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이 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불렀는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 사람들이 잘 아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이용해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로고스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양사사계는 태극 또는 도, 그와 같은 그런 그 동양사상의 우주를 움직이는 그 중심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죠.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로고스가 헬라 철학이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로고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요, 능력이요,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생각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이루어냅니다. 이 말씀이신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표현할 때 헬라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분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인간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께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수영하다 빠져 죽듯이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찬란한 영광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유령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유령처럼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 찾아오셨고 소시민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아기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he Word became flesh and lived among us.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됐습니다. 우리 같은 육신이 되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신의 위치를 버리고 인간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 신이신 그분이 100% 인간성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살덩이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간성을 가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He is fully divine and fully human.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성을 입으신 주님은 성경에 보면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치셨습니다. 인간처럼 배가 고프셨습니다. 인간처럼 똑같이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동생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주님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메뉴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TV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가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흘리며 엄마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정말 불안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 떨고 있는 아이에게 누군가 가서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엄마 아빠가 없지만 내가 네 옆자리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모르는 사람의 포옹을 통해서 조금은 안도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남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어 성경엔 lived among us, 거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신방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아프고 버려진 인류를 찾아 신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두려워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신방 왔다가 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말로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컴포터, 카운슬러, 애드보케이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1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달라고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임마누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육신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훌륭한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The best way and the only way to show God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때가 참에 드디어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길을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매하고 무지한 인생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서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No one has ever seen God. It is the only Son himself
God, who is close to the Father's heart, who has made him kn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걱정하면서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신을 깨닫고 신을 보고 신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철학으로, 종교로, 돌을 닦음으로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신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내년에는 성경 한 번씩은 최소한 다 같이 읽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 함께 참여해 2025년에는 최소한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읽도록 우리가 힘을 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육신으로 오신 길은 인간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똑같이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계시다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장년도 치시며 자라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주무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 인간의 형편은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형편은 저 우주의 끝에 별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미움과 욕망과 불안에 빠져서 싸우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먼 존재입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즉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즉 육을 즉 피와 육신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고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성육신이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낮아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의 빈민촌에서 평생 선교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를 아시죠? 그 인도의 빈민촌은 인도 사람들조차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곳에 테레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테레사 수녀는 정말로 그들 속에 낮아져서 내려갔습니다. 빈민촌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수녀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인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간소한 흰옷과 파란 줄무늬 사리를 입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먹고 좁고 더러운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그렇게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테레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 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도저히 우리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심오한 진리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달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테레사와 같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을 버리고 낮아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실천할 때, 낮아져서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성육신의 진리를 날마다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간극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 구덩이에 버려진 존재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운명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서 손을 내밀고 안아주시고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